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과 5,000명분을 먹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둘, 셋. 오, 가장 지혜로운 분이 저 뒤에 계시네요, 여러분. 뒤를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서진현 선생님은 두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5,000명분을 먹는다는 건 실제로 5,000명분을 먹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을요, 세상에서는 부자라 그래요. 부자, 돈 많은 사람. 그런데 또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 이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공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돈 많아서 넓은 집에 잘 먹고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산다라는 거, 뭐가 잘 사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 중에 바뀌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익숙하게 살아가고 익숙하게 쓰는 말들이 있는데요. 전도사님, 그 중에서 이 잘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야 될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이 공식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닌 것 같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잘 산다라는 게 이 땅에서 잘 산다, 돈 많다,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지음받은 자인 걸 알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 걸 알고,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어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서 그 목적대로 가치 있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 없어? 여기서 땅에 묻혀서 흙이 되면 끝이 아니죠.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왔다는 거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와서 잘하고 돌아가는 거. 뭔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고 가는 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 자, 동의되지 않는 사람 괜찮아요. 우리 세가족반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이걸 믿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도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 때나 막 흙 만들어가지고 막 찰흙놀이 막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왔네? 인간,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어떤 사고,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닮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고기 어디 갔어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였어요. 자,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통틀어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온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정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 그리고 아담에게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지으라 하셨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각 짐승과 새를 다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아담이 이름 짓는 걸 가만히 보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어떻게 짓냐면 그 생물의, 그 짐승의, 그 새의, 그 물고기의 그 특징과 그 어떤 본질적인 것이 다 녹아 들어가게 그 이름이 탁 튀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뭐 붕어, 잉어 이러니까 안 와닿는데 그 원래 아담이 최초로 지었던 그 말, 그 속에 그 모든 어떤 함축적인 것들을 담아서 이름을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마음에 드셨어.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 아주 단편적인 어떤 모습이 나와 있지만 아담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의 어떤 기능과 특징들을 다 정의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울까 안 지혜로울까? 엄청 똑똑하고 지혜로웠어요. 그 아담의 지혜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아담의 지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담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아담이 최초에 범죄하지 않아서 아담으로부터 그 자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유지되어 왔다면, 지금 내가 최초에 지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라면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우리의 지혜가 어떨까? 지금 이 모양은 아니겠죠. 굉장히 지혜롭고 딱 보면 딱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됐어? 인간에게 심판의 벌이 내려졌죠.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뒷부분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럼 수고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아담이 어디 살았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와랑 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찬양하면서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아담이 이름 붙인 짐승들 불러가면서 데리고 놀고 그렇게 아담은 놀았을 거야, 신나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지금 아담에게 결정적인 벌이 하나 내려졌는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쉽게 말하면 일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해야지 그 소산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일하지 않으면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적용돼요. 일하는 거는 만 18세 이상만 일하세요. 성경이 그랬나요? 모든 인간. 그러면 아이도 일할 게 있고 여러분처럼 청소년도 일할 게 있고 청년, 어른, 노인도 다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생겨버린 거예요. 이쯤에서 아담이 원망스럽나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절대로 죄 안 지었을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산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을 부여받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그 저주인 것 같은 벌 같은 그 일도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최초로 부여받은 그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수고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특권이 돼요. 일이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영어로 job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우리가 이 땅을 잘 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고 돌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 일은 나에게 맡겨진 책임, 어떤 하나님이 부여주신 어떤 역할,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산을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저주로 이제 너희가 수고해야지 양식을 먹고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때부터 일이 생겼냐? 아니에요. 일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시 창세기 1장 26절. 아담은 그전에도 일했다 안 했다? 일했다. 그런데 어떤 일 했다? 다스리는 일. 따라해보자.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일. 아담은 창조되고 나서부터 이름 짓는 일을 했고요. 이름 짓고 끝이 아니라 아담이 부여한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그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그게 아담에게 부여된 워크였어. 임무였고 사명이었고 아담의 일. 근데 이 일은 아담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던 거지. 그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일과 먹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일이 연결된 것뿐이에요. 연결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시면서 주신 목적,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물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유일한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또 위임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모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그 임무를 위임해 놓으셨어. 언제까지? 맞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조금 어긋났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놓고 가셨어요. 장치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서 온다? 알아보자.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다 성령님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하자. 지혜. 자, 근데 그 지혜는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져 있었다?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어.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거기에도 뭔가 금이 가고 깨어졌어요. 어그러지고 묶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혜도 어떻게 됐어요? 약간 맛이 갔죠. 우리가 그렇게 더 이상 똑똑하나요? 더 이상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인간은 좀 변했는데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살짝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시려고, 근데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디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쉐이커스 친구들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따라해보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했을 때 이전에 나의 이 터지지 않은 머리도 여러분 이전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해도 새겨지지 않던 나의 머리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새 것이 되고 그 지혜도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예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지혜까지 그냥 예수님 아담처럼 딱 장착돼 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딱 보면 딱 알고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막 이 정도로 지혜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님은 딱 필요한 만큼 주세요. 구하는 만큼 주세요.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또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 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전도사님과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누구나 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잠깐만. 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그죠?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6절.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자,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아직 안 왔다. 여러분 의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마 의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자, 모두가 다 솔로몬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가 모두가 다 솔로몬 모여있다. 재미없겠죠? 너무 세상이 재미없잖니? 그래서도 안 되고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각자 맡기신 임무에 맞는 지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누구? 솔로몬 왕.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4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시작. 성경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어쨌든 결론은 뭐야? 솔로몬은 엄청 지혜로웠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또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성품적으로도 마음이 그릇이 넓었던 사람. 그래서 모든 동쪽의 사람, 애굽의 사람, 어느 누구를 갖다 대도 솔로몬의 지혜와 견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막 사방 곳곳으로 소문이 났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우리 성경에 실려 있는 게 솔로몬이 지은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일부만 실려 있고요. 솔로몬이 지은 좋은 글귀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 성경 외에도
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5편의 노래를 지었대요. 시편을 말하겠죠. 그리고 초목에 대하여서, 짐승에 대하여서, 뭐 하늘의 뭐 천문에 관해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 뭐 자연에 대한 거, 인문학, 뭐든지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습득한 지식 이 정도뿐만 아니라, 물론 왕이니까 엄청 교육도 잘 받았겠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주신 딱 보면 아는 통찰력, 지혜, 분별력, 이런 것들이 솔로몬에게 임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이름하여 전도서. 여러분 들어봤나요? 네, 전도서는 우리 어디에 있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있죠. 여기 잠언, 전도서, 아가가 다 솔로몬이 지은 책들인데요. 여기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 전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충만한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이 사람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무 허무한 말 같은 이런 말들을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지혜를 전하는 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전도자가 들려주고 싶었던 말. 자, 이 말은 헛되다, 험하다,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전도서의 뜻은요, 인생은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볼까 한번.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네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네가 열심히 애쓰고 네가 뜻한 바대로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은 알아서 저절로 흘러가요. 세상은 알아서 저절로 움직여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한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우주 만물, 이 땅은요 흘러가요. 내가 뭘 잘한다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따라와주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뭘 못한다고 세상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이 여기 기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이 설마 백성들에게 아무 일 하지 말고 놀아라, 이 말을 안 하겠죠. 뭘 말하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아보려고, 너희 힘대로 살아보려고, 너희 인생을 너희가 경영해 보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아멘?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나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사시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은 친구들 열심히 학원에서 지금도 펜을 굴리고 있을 거예요. 왜? 잘 살려고. 누구나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가서 또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고. 자,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애써서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그 잘 산다는 말이 어떻게? 편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행복하게, 이런 어떤 공부의 일의 목적, 이 동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야. 동기부여하고 목표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뭐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편하게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임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다스린다는 말 오해하면 막 왕처럼 명령하고 지시하고 내 멋대로 군림하고 내가 다스리면 내 멋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네, 그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 다스린다는 말은요,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섬김을 뜻하는 말이에요. 따라해보자. 섬긴다, 섬겨라, 온 땅을 다스려라. 이 말은 뭐라고? 온 땅을 다스려라, 섬겨라, 섬겨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자,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핵심이야. 다른 거 없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섬기기 하기 위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도 다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두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쉽게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수많은 말씀, 또 율법, 구약 때부터 해서 내려온 모든 모세의 어떤 말씀,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탁 털어가지고 딱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뭐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을 다른 두 글자로 말하면 섬김인 거야. 맞니? 따라해보자. 이웃사랑,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이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길을 건너가고 있었어. 같이 누구랑 함께? 시영쌤 나오세요. 시영 선생님이 저와 같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파란불을 건너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 불을 모르고 못 보고 가고 있었어. 근데 시영 선생님 보니까 차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게 생겼어요. 근데 시영 선생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를 밀치고 대신 뛰어들어서 차에 치여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나를 밀치고 나 대신 몸을 던져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 자, 내가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시영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사람의 목숨, 이 사람의 인생, 이걸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까? 바르게 살겠죠. 시영쌤이 원래 꿈이 있었어. 저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키우는 꿈을 가지고 거기 이제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땅도 사놓고 학교 지을 것도 준비해놓고. 그러다가 저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시영쌤의 뜻을 이어서 그 시영쌤이 하고자 했던, 시영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서 애쓰겠죠. 노력하겠죠. 어떻게든지 그 꿈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이어갈 수 있도록 시영쌤 목까지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보기 원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누가? 예수님 대신 사는 내가 그 일을 이뤄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온 땅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어 하셨던 그 꿈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게 군림하고 내 멋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인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10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공부다. 그치? 나는 공부를 하는 동안이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딱 세팅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공부의 목적이 오늘 이 땅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성경은 섬기기 위해 공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뜻에 나를 얹어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쉽고 제일 편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다 어떻다? 헛되다. 자, 아까 5,000명을 먹이기 위해 공부한 사람이 있고 5,000명분을 먹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위해서 공부하세요? 왜 공부해요? 왜 공부가 안 돼? 왜 공부가 하기 싫어? 전도사님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 인생에 이 정체성의 혼란과 이 방황기가 왔어. 제가 뭐 다른 친구들하고 나쁘게 어울린 건 없었지만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인생은 뭐지?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IMF 시기도 했고 부모님들 또 가정도 많이 어려웠고 이런 어려운 이제 형편, 또 제가 맞이로서 어떤 부담감 여러 가지랑 맞물려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또 친구긴 했지만 한켠에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제가 명확하게 못 찾고 고민을 이제 계속 해간 거예요. 방황을 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성적이 나름 괜찮았는데 쭉쭉쭉쭉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교실에 이렇게 이제 창문에 철창살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그 밑에가 골목인데 여고니까 이 쇠창살을 이렇게 박아놨는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닭장에 갇힌 닭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닭장우리 같은 데서 이 입시 이 쳇바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제 안에 막 이렇게 막 대도 안 하는 분노 같은 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얘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학교에서 전화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범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상담을 하신다고. 너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엉엉엉엉 울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현실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무조건 막 대학을 막 고등학교 갔더니 중학교 때랑 분위기가 다른 거야. 막 공부를 강요를 하고 야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유도 없어. 무조건 막 그렇게 이제 막 제 마음에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현실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놓지 않았던 거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 안에 내적 갈등이 굉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교라는, 특별히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에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시고 제 안에 사명을 심어주셨어요. 씨앗을 넣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 속에 그것이 붙들리고 나니까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라는 게 확실하게 생기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 때 교대를 가야 되겠다. 교대를 가야 되면 공부를 잘해야 됐어요. 그때는 내신이 특히 좋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열심히 했어요. 고3 때 열심히 했고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요, 큐티를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제 고3 때예요. 기도 가장 열심히 했을 때 고3 때예요. 저도 고3 때 5시까지 토요일도 우리 학교 갔거든요. 공부 다 하고 보충 수업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고3 때 교복 입고 와서도 기도회 인도했어요. 열방을 위한 기도회, 청소년들 모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적은 잘 나왔어요. 대학도 잘 갔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뭘 말하고 했냐면 내가 목표, 인생의 목적, 내가 뭘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게 안 잡히니까 공부를 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못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돼 안 돼? 안 돼. 모르는데 어떻게 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동기도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그런데 제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잡히니까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내 안에 목적들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섬김의 어떤 부르심, 섬김의 사명, 이것을 붙들었을 때 제 안에 공부할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주님께 지혜를 구했죠. 주님이 당연히 주실까 안 주실까? 얼마나 예뻐요. 고등학생 그 여자애가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 그 분명한 목적을 찾고 내가 나아갈 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중에 많은 친구들이 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전도사님, 저는 지금 제 비전을 못 찾았어요.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전도사님이 만나본 청소년들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말해요. 최근에도 제가 누구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면 아직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전도사님의 좀 마음의 답답함도 거기에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로 세상을 섬길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섬길지, 이건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그걸 여러분 찾는 게 지금 답답하죠, 그죠? 그걸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해라 딱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실 텐지 확실하게 알면 그 길로 그냥 가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안에 뭔가 분명치 않으니까 여러분이 막 헤매는 거야, 거기서. 근데 전도사님은 또 다르게 묻고 싶어. 여러분 안에 하고 싶은 일 어릴 때부터 없었어요? 있었죠? 계속 바뀌었죠? 지금도 뭔가 있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랬다가 또 상담가가 되고 싶었어요. 또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또 철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철학은 신학이랑 연결되니까 지금 신학하고 있는데, 그랬다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는 비즈니스 쪽으로도 또 꿈을 키웠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의 소원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전도사가 되었지만 제 마음에 또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의사 이런 건 아니에요. 변호사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소원들이 계속 제 안에 싹 트고 꿈틀꿈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명확한 직업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도, 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 아니면 나는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이런 어떤 소원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에 구체적인 소원이 없죠. 오늘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바뀌어도 돼요. 우리 조카는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마트 사장, 그게 꿈이어서 적은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진짜 비즈니스 이 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재정을 버는 자가 될지, 그러다가 또 통일부 장관, 또 목사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퍼즐을요 다 맞추세요. 우리 안에 있던 이 소원을 하나님 안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미술이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의사로 바뀌었어. 너무 다르니까 다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래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미술하는 의사가 될지.
뭘 어떻게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내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니네 마음 안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 있게 그걸 추구해. 그런데 단서는 그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 안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돈 좀 잘 번다고 하니까 이번에 코인 투자해야지, 뭘 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소원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인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여시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닫으세요. 내 마음에 이 두 가지 길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나를 계획하셨다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것도 신뢰하세요. 아멘? 아멘. 그거를 여러분 너무 염려해서 한 가지를 내가 정해야 된다,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있는 소원을 키우시면서 그 일을 여러분 다 꿈꾸면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공부의 목적이 뭐라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다 이거예요. 세상이 던져준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시키신 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재산과 일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알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만물과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각자 맡은 일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그 일 열심히 하다가 가면 돼요. 전도사님이 지금 잘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사님의 일이지, 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거, 살리는 거, 기도하는 이런 일들.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을 많이 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일까요? 네. 하나님의 비전을 너무 추상적으로 구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죄 짓는 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주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그 일하는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유하시고 여러분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구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의사가 돈 많이 버니까 의사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되고요, 변호사가 좋은 집 사기 위해서 변호사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어때? 정말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세상의 정의와 이 공평을 바로잡기 위해서 판사와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뉴스 보잖아요. 불법과 이런 범죄를 자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섬김의 일이 되기 원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좋은 대학을 갈 필요도 없어요.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필요하다면 그 공부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한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옳은 데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영생, 이 천국, 이 옳은 길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옳은 길, 이 세상에서 유익한 길로 많은 이들을 이끄는 여러분 선두주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있고 생경태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가서 애굽 민족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먹여 살렸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때까지, 처음에는 자기 가족이었지만, 그치? 민족을 이룰 때까지 보호했다가 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탄생시키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결정적으로 쓰임받아요. 요셉이 총리로 갔던 그거는요,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장수하는 거,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냥 단순히 그 축복 주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많은 이들을 먹이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는 거 봐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샘에서 계속 물이 공급되니까 풍성하겠죠. 열매와 잎사귀 풍성하겠지. 그게 자라 뻗어 이 담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을 통한 영향력이 세계 열방까지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이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열방을 섬긴다는 큰 꿈을 여러분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솔로몬 왕, 세계에서 온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지혜를 받았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많죠. 근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 비결이 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3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읽을게요. 9절 시작. 자, 잠깐만. 솔로몬은 왕이니까 그 당시 때 왕은 재판을 해야 됐거든요. 결정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자기 안에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은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건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걸 솔로몬이 구했더니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어.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1절 12절 13절에 가면요, 네가 구하는 듣는 마음도 주고 플러스 뭐도 줘, 지혜도 주고 부와 모든 영화와 이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완전히 감동시킨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감동시켰던 기도 한마디가 뭐였다고? 뭐를 달라고? 듣는 마음. 따라서 듣는 마음. 듣기를 사모하는 자였어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섬기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지혜를 주세요 맞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주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는 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세요, 이것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 다 구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소원이 일어날 때 주님 앞에 선한 일이면 여러분 그것을 취하시면 돼요.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지혜도 주셨다. 우리 사무엘 15장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우리 언제 들었지? 그렇지, 사울의 실패에서 배우다라는 말씀에서 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주의 말씀 순종, 주의 말씀 청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싶으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야 될 목적, 뭐라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많은 자들을 섬기고 많은 자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꿈이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나는 통역관이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그 목표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지, 어떻게 세상을 섬길지, 어떻게 유익되게 할지.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더 갖다 대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이런 영혼들 살리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여러분 안에 태도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